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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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35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소원하다가 멸망을 보자 기뻐하고 조롱한 이방에 대한 멸망을 에돔의 멸망으로 대표화시켜서 언급했어요. 오늘 36장에서는 그처럼 이방의 시기와 조롱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받은 뒤에 새 언약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과 다시는 옛 언약하에서와 같은 범죄, 멸망, 수요대 과정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36장 말씀에 보면 전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신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산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셨노니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셨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내 땅을 너희들이 뺏어서 노략하여서 너희들 소유를 삼았느냐.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이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 말하죠. 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성격은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상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옛 언약의 영향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벅찬 부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임이 드러났고 이렇게 해서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무한 의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열방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도 이방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따라서 그들은 행위 언약 그 내용대로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을 고합니다. 행위대로 벌하십니다. 에스겔 7장 9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를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치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인간 앞에 놓인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옛 언약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능 때문에 앞에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자신들을 구원의 도도를 지킬 수가 절대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러야만 자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멸망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무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빠졌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이름을 위해 참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신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인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죠. 에스겔 20장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 백성을 멸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 이름을 회복시키려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10절까지 읽었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출을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새로 이렇게 건축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을 하셨다라. 예,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은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야훼 백성이라도 야훼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3절까지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름을 위한 회복입니다. 에스겔 20장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20장 22절이기도 하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그죠?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야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새 언약의 효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회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권능으로 강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강제 구원의 방법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속죄물로 죽게 하신 주 뒤에 그 공로로 자기 백성을 속죄시켜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여호수아 14장 3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 일에 이삭을 주었어요. 그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에 의한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시키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죠.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죠. 죄의 노예로 있던 옛 언약하에서 사는 것과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죄만 있었기에 죄에 삭힌 사망과 배고픔과 질병과 온갖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이 온전히 공유되는 새 언약하에서는 그 모든 부족함과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과 평강과 부요가 공유됩니다. 완전한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풍요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저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그랬던 것처럼 죄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이들을 대속 제물로 죽이시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그 백성이 된 자들 곧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6장 내용 전체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3절에 3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렸어요. 그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큼 인간의 역사에 오래되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쩌면 인간의 숙명과 속성이 잘 담긴 인간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재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마다 기도해 온 것이죠. 그렇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요즘에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새벽 기도회 때 사람이 가득 차고 정말 기도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제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제 필요를 아시니 적절할 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적절할 때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 믿음이 꽤나 큰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성경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방식을 또한 가르쳐 주셨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죠.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받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와 더불어 시작이 되죠. 한쪽에서 바벨론이 강성하여질 때 유다는 애굽에 붙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굽은 유다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 야외긴과 유다의 상류층을 포로로 잡아가게 됐고 그때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대략 25살, 25세 정도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이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약 5년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20여 년 동안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내용 중 일부가 오늘 에스겔 말씀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죠. 특별히 에스겔서 앞부분은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고 25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매우 흥미롭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부정한 여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그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까지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겠다.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36장 36절 중에 보면 야훼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확정하셨다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나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선언된 것이죠.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한 가지 묘한 말씀이 이어져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하되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도움을 간청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결국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간청이 없이도 계획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도 백성의 기도를 왜 필요로 하실까?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 해답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38절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 것이다.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야훼의 주권을 인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징벌이 아니라 번영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죠. 아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죠. 그 축복이 어디서 왔고 누가 이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선물 같은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당연히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자연히 줄어들었어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에 이어서 37장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른 뼈들의 환상에 해당하는 말씀이 37장에 이어집니다.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로 기도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37장에 여기저기 흩어진 마른 뼈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말씀으로 모으시고 살점을 붙게 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를 이루시오.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야훼가 이 같은 일을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사람이 된 것 같은 확률,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이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 앞에 주어졌고 그를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을 포로된 신분에서 풀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고 필요하다. 꼭 해야 될 일이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중에 자녀를 갖기 원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알아서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또한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하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무식하고 무지할 뿐이다. 영적으로 또한 깜깜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정하셨음에도 기도를 명령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초청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기도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들을 하시죠. 교회들 보면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기도해달라고 제목을 받을 때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 인사하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서 그냥 기도를 올렸을 뿐이에요. 그 뜻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우리가 안타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늦은 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겠는가?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다짐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하나님 제게서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겠나이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가시고 싶으신 길을 가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 중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장차 다가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능력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몸이 고뇌서 육신이 원이로다 그러시죠.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건너편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힘을 얻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알죠.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얻으셨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또한 얻었죠. 에스겔의 선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에스겔의 선포. 그 활동했던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포로에서 해방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10년, 20년, 7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신앙 또한 이러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때로는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소망이나 소음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